네, 오늘 설교는 이제 주제가 감사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한테 전할 텐데, 여러분 언제 감사를 잃고 원망과 불평에 빠지시나요? 보통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갔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나 고통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 닥칠 때, 그리고 어떤 나에게 일어난 일이 참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가 않을 때 이 원망과 불평이 들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마음에 담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의 쓴뿌리가 되듯이 이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면 그것도 쓴뿌리가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용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쓴뿌리가 되고, 그렇게 우리 마음에 자리잡혀 있으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기가 힘들어요. 오늘 예배 시간이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과 불평에 빠져 있는데요, 함께 어떤 상황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지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읽으세요. 6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개요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볼 거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들의 상황을 아주 잘 요약해 주고 있어요. 이 한 절 말씀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 한 절에 굉장히 잘 축약돼서 요약돼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온 회중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 같이. 민수기 1장을 보니까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아이들, 어르신까지 합치면 아마 최소한 2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근데 숫자도 숫자인데 이 아이들과 같이 움직이는 거, 또 그리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는 그 걸음이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고된 걸음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랑 서울대공원을 한번 갔었는데, 한 몇 년 전에 가서 본 동물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뭐가 기억나냐면 저희 둘째 딸이 그때 걸을 수 있었는데도 아빠 업어줘, 아빠 안아줘,
아빠 무등 태워줘. 계속 그 넓은 공원을 계속 그 칭얼대는 이 둘째 딸을 업고 안고 무등 태우고 막 갔던 기억만 나고, 동물 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 넓은 공간을 막 그렇게 안고 걸어갔던 기억만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이, 광야에서 걷는 걸음이 갓 태어난 아이들 들쳐 업고, 유아들 안고, 어린이들 손 잡고, 노인들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걸음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아직 별로 와닿지 않으신가요? 이 개역 개정에서는요, 그 노정대로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서도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게 원어를 보니까 직역해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복수형이고,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출발들, 여정들, 노정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계속 출발하고 이동하기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다른 한글 번역본들에서는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출발해서 한 번 멈춘 게 아니에요. 계속 여기까지 갔다가 진쳤다가 또 아이들 데리고 짐 싸고 어르신들 모시고 또 여기까지 가고 또 짐 싸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고, 이런 고된 걸음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을 촉발시킬 만한 이유가 하나 더 나와요. 온 회중의 번거롭고 고된 이 여정들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 따른 결과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 따른. 이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라고 하는데, 원어를 보니까 더 생생하게 하나님의 입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 따른 결과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번거로운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근데 또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남아 있어요. 바로 그곳에 끝내 도착했어요. 여정들을 마치고 아이들을 끌고 몇 번을 출발했다 멈췄다 출발했다 멈췄다 해서 왔는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여러분 어때요? 듣고 보니까 좀 기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대목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행하라고 하셔서 그것을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이제 순적하고 모든 일이 쉽게 풀리고 세상적인 의미에서 형통하고 좋은 일들만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기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성경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시는데 때론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입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내가 순종하는 길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불평하는 그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어려움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가,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때가 조심해야 할 때예요. 바로 이때가 우리 마음에 염려와 불평과 쓴뿌리가 생기기가 쉬운 때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것도 염려를 맡기라고 하거든요.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틈타서 마귀는 바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때가, 지금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장소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직전에
바로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는 줄 아세요?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오늘 보면 바로 앞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사건이고요. 또 그 직전에는 무슨 사건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 마실 수 없는 물을 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꾸시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때에는 이 과거에 함께 하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또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면 그게 쓴 뿌리가 돼요. 쓴 뿌리.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서 실패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볼 텐데 여기서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2절 3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반응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마치 물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물 내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다툰다라는 의미에는 뭐 싸운다, 공격한다,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의미가 담긴 단어예요. 그러니까 물 내놔 이러면서 분노하면서 지금 대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모세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삶을 한번 비춰볼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거든요. 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이 들면 지체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의 영적인 리더들과의 관계, 그리고 교역자와의 관계에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이 공동체에서, 우리 공동체는 연결돼 있잖아요. 몸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런 쓴뿌리가 생기면요, 그거는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이 쓴 뿌리가 한 사람한테 생기면 한 사람에게 생긴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참 반복적이잖아요. 앞에서 만나도 줬고 메추라기도 줬고 쓴물도 단물로 바꿔줬고 이렇게 다 했는데도 원망 불평 그 분노를 쏟아내는 이 반복적인 삶의 패턴,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삶의 패턴은 어디가 문제인 것입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쭉 얘기하면서, 저희가 그걸 다 읽진 않겠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바울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쭉 얘기하고 결론으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이 우상 숭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여러분이 흔히 떠올리는 그림은 어떤 거예요? 뭐 금신상에게 절하거나, 뭐 불교나 다른 종교들 가서 뭐 예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워요. 우상 숭배. 근데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보다 앞선 나의 욕망, 그리고 그 욕구를 내려놓지 않고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나의 욕구를 채워줄 어떤 것들에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요.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때에 얻기를 바랬어요. 이게 탐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때에 가져야 되고 그걸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각자 어떤 다른 부분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이에요. 돈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성공도 마찬가지, 쾌락도 마찬가지,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가질 것이고 그것은 절대 포기될 수 없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에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도 이런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내 마음의 우상이고 그걸 향한 소망으로 내 마음이 차 있기 때문에 그게 건드려지는 상황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위협당하는 상황을 참지 못해요. 그들에게도 그런 탐욕, 안정,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꼭 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건드려지고 위협당할 때 금방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것이 건드려질 때, 그게 내 안에 충족되지 못할 때 좌절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 우리 마음의 그 우상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사건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이 사건 뒤에 그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에요. 이들 마음에 있던 우상이 그냥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 출애굽기 기록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또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는 이 패턴이 계속 나타나고요. 힘듦이 오면 계속 불평하는.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해요. 죄 짓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번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반응. 그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5절에서 6절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냥 지팡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그것으로 반석을 치라.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가져가서 그것으로 반석을 치라. 모세가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던 적이 있어요. 애굽 왕 바로가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했을 때 첫 번째 재앙을 내릴 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심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고 그 즉시 나일강이 물이었는데 피로 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로 이번에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나와요. 패역한 백성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물이 공급됐어요. 그러나 그 대신에 반석은 심판의 지팡이에 의해 내려침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반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말씀을 잠시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면 이전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바울이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요. 보면은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난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여 내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인도하여 내신 사건을 바로 신약 시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는 세례에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모세가 인도한 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받고 믿는 믿음, 그 구원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음식, 이것은 만나예요. 신령한 음료, 지금 공급되고 있는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그들이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심판의 지팡이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내려친 것이고, 그 결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공급하심,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와 불평과 불만의 쓴뿌리를 해결하시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불평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감사가 더 많으세요?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생긴 원망과 불평, 혹은 그 쓴 뿌리들,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건요, 우리가 그걸 추구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추구하고 만족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주어지지 못했을 때 이제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요, 좌절이 생기고 또 쓴 뿌리가 생기게 돼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런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런 사실 원치 않는 고통을 겪기도 하고 불만과 불평이 나오는 상황을 경험하며 살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때로. 그렇죠?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과 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쓴 뿌리가 마음에 있으신 분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붙드시길 바래요. 시편 34편 8절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복음 안에서 여러분 맛보아 가면 맛보아 갈수록 우리 마음의 쓴뿌리가 실제로 제거되고 불평과 염려와 불만과 분노들이 감사로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저의 어떤 이런 삶들도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저도 이 쓴뿌리를 가질 수 있는 인생의 위기를 넘겼고 지금도 넘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정이 되게 고됐었다고 했잖아요. 막 이렇게 옮겨 다니고, 그게 꼭 이제 성경 말씀을 읽는데 저랑 저희 가정이 지난 몇 년간 거처를 꽤 많이 미국, 한국 오가면서 옮기면서 이렇게 지냈던 것과 이렇게 오버랩 되기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나아갔는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다고요. 저의 경우에도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연약한 믿음 붙들면서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그때 그냥 멀쩡하게 잘 운영하던 사무실도 내려놓고, 그때 여러분 몇 년 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되게 공포스럽고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 데리고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갔었어요.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믿고, 물론 그 길 가운데 주님의 기적과 같은 어떤 인도하심 또 역사하심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제가 수련회 때 말씀드리고 했으니까 아내 그 생명과 건강에 정말 큰 그 위협이 닥쳤을 때, 그 힘든 기간을 그리고 이렇게 지나갈 때
제 마음에도 이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쓴 뿌리가 내 안에 생길 그런 위기를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지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나를 힘들게 했다 생각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첫 번째는 죄책감이었어요. 죄책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나아갔지만 사람이라는 게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마치 이런 일들이 다 내 잘못인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아내와 우리 가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 죄책감. 이것이 참 어렵게 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소외감 같은 거, 버림받았다는 인식.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칠 때는 물론 그 어려움을 도와주고 위로해 주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또 외면당하고 버림당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그런 느낌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도. 세 번째 저를 괴롭혔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이 생각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해석이 안 돼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이런 마음을, 이 쓰디쓴 생각이죠. 이걸 끊어내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지금도 이어지는 은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저의 쓰디쓴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수들을 하나하나씩 새겨놓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제 마음이 점점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있다면 칭의의 복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예요. 그때가 세상에서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모든 상황 환경이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때,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다는 그 복음을 정말 믿음으로 붙들 때예요. 저도 그것을 붙들었어요. 근데 그 칭의의 복음이 저에게 정말 의의 호심경이 되어 주었어요. 마귀의 참소를 막는 방패가 되어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 그것은 변함이 없다. 영원한 무죄 판결이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어떤 어려움의 자리에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외면받는 것 같잖아요. 버림받는 것 같잖아요. 그때야말로 그냥 이걸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가 그때만큼 감격적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졌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릴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외면당할 수도 있고 또 인생 가운데 그런 소외감을 경험할 수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완전히 영원히 용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떤 세상적인 관계에서 내가 소외감을 겪고 버림받는다는 느낌을 받더라도, 아니요, 진짜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여러분에게 있으니 여러분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일들을 왜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답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기만 하지 답을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제가 기도를 바꾸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 왜요? 묻는 기도 대신 그때 붙든 것은 성화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왜요 대신 주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나의 인생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께서 하도록 마음을 주셨어요. 제 힘은 아니었지만 그런 기도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왜요에서
주님, 나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된 일은 아니에요. 그 쓴 뿌리를 씹으며 그 원망과 불평을 참아내며 그 복음을 붙들면서 정말 남모르는 곳에서 저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깨달았던 진리들이에요. 근데 그 진리들이 더 정말 보물같이, 그 어두운 때에 더 빛나는 보물같이 빛나게 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시간들이, 어두움의 시간들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렇게 복음 안에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쓴 뿌리들을 씹고 살고 계십니까? 불평과 원망의 쓴 뿌리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반석이 되셔서 심판의 지팡이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맞으시고 산산이 부서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예요. 그 내 안에 불평이 있을 때, 내 안에 인생에 혹시 그 쓴 뿌리가 있을 때, 우상 숭배로 인한 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반석이 되셔서 부서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찢기셨어요. 그분의 몸에선 피를 흘리시고 대신 그 피는 우리에겐 생명의 물이 되었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며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물이 되었어요. 그분이 쓴 잔을 마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허락됐어요. 그분이 고통과 심판과 저주를 다 가져가셨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과 의와 평강을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인생이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길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과 함께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어두운 순간조차도 빛으로 빛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이제 2024년 상반기가 다 마쳤어요. 그렇죠? 오늘 초원지기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네, 초원지기께서 금요 기도회 인도를 했는데 그때 되게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던, 인도하면서 이렇게 했던 말이 있어요. 2024년 하반기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하기로 결단합시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정말 감사로 시작해서 2024년 하반기는 감사로 마치는 우리 공동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